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말씀 드립시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혼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11월에서 1월 사이 이 겨울 어간에 가장 전도가 잘 되고 부흥이 됩니다. 이때가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11월 첫 주일에 했는데 이번에는 추수감사절로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과 같이 큰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장막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이상 하죠. 미국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은 연중에 가장 큰 성탄절과 같은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이런 데마다 대박연 세일을 하고 특별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예수님을 혼자만 누리는 것은 이기주의요, 죄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늘 그의 서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우리가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믿음은 내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우리의 어떠한 행실과 우리의 어떠한 거룩한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우리의 미래를 던지고 우리의 영혼을 거기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슨 고민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1장 11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삶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리트릿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거의 그냥 간증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께, 주님, 나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목사가 전도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말로서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서울에서도 가난한 지역을 늘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을 구제하면서 또 도와주고 벽지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지도 또 한 군데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가서 거기를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예수 믿어라 저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원했다는 거예요. 또 북한 사람들을 위한 공장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또 그들을 이렇게 월급도 주고 도우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도 많이 전도가 되어주고,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공장에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30%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8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저 선교지에서도 그 마을도 나중에 거의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로? 여러분, 우리는 말로도 전도하고 삶으로도 전도해야 그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로도 전도하고 삶으로도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기르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로써 전도하는 부분보다 좀 삶으로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떠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회사 기업의 회장님이 그런 걸 해가지고 매일 뉴스에 아주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구를 섬긴다? 약한 자를 섬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오히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초신자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미안한 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래되니까 서로 간에 가족같이 친밀하고 서로 좋은 건 좋은데 새가족들이 오면 거기 좀 신경 쓰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 말을 해도 잘 안 해.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새가족을 혼자 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 식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교회 안에 친구가 생기지 않으면 정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교회 공동체는 권세를 부리는 공동체가 아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자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섬김의 삶이 몸에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2절의 본문에서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 다 같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흐름은 지금 어떠냐 그러면 14장에부터는 음식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요. 시장에 나온 음식, 또 우상제물 음식,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제단에다가 바쳤던 이런 고기나 음식들이 시중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이런 음식을 먹는 일로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또 우상의 제물이라고 굉장히 꺼리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 양심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부담이 되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술이나 담배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안 되면 그것을 참고 절제하고 끊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은 유익을 위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요. 이웃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덕을 세우기 한다는 말은 덕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또 교화를 목적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연약한 성도를 돕고 또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 온 사람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워주도록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모든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델로 오늘 바울이 한 분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했으면 그런 십자가의 길을 안 가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런 비난받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이 당당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해도 비난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싸우거나 대항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작은 예수로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고 그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낮아진 삶, 복종의 삶,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 아하, 무화과 나무구나. 포도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느냐? 그의 열매를 보면 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칭송받고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8절,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고, 2절, 15장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돼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옥살이 할 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고,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어떤 환경에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로마 장교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기가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라.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 식민지의 사람들까지 다 칭찬을 나눌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쪽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야.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칭송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도 좋지만 진정한 칭찬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렇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높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을 꿈꾸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로써도 전도하고 삶으로써도 전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로써는 전도하는데 삶으로써의 전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으로써의 전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도 필요해요. 특별히 가족 전도나 가까운 사람들 전도는요, 이 삶의 전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입으로 전도해도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아요. 입으로 전도해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가족과 이웃 전도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보면, 그래, 우리가 보면 잘하다가 한번 성기나면 확 뒤집어버려.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 변하나 보다 그러고 기대하다가 다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또 실망해버려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요. 씨를 심었으면 가을까지 인내해야 열매를 맺힌다고요. 아멘. 인내해야 가족을, 이웃을,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너가 예수가 좋다는데 정말 너가 예수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예수가 좋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느냐, 감사가 없느냐, 내 얼굴에 평안이 없느냐? 이웃이 보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너는 예수님 닮지 않고 그렇게 포악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 믿는다는 너는 용서할 줄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모르느냐?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전도는 쉬워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 부근에서 이렇게 차를 돌리다가 미용실 앞에 있는 조그만 이 꽃바구니, 뭐 이런 꽃이 아니고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건데 좀 살짝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플라스틱 아주 무슨 망 같은 얼기설기된 참 몇천 원도 안 될 그런 너무 약한 거예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 통해서 다시 화분 갈아서 잘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이 화분 동그란 화분 많잖아요. 훨씬 더 좋은 거 가서 딱 담아줬더니 똑같은 거 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선흥으로 해서 구파발 쪽으로 해서 저쪽 다 가게마다 돌았어요. 똑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싼 걸로 해서 그것보다 몇 배나 좋은 걸로 사고, 그리고 이 가을 국화, 노란 국화 화분 하나를 소담한 걸 딱 사고 가서 같이 드렸어요. 입으로는 그 도로가 당신 땅입니까? 왜 거기다 화분을 내놓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 더 좋은 화분으로, 그리고 국화까지 갖다 줬더니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서 조금 미안해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길에다가 화분 안 놔두고 자기 테라스 위에다가 화분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돈으로 달라면 쉽겠는데
똑같은 거 사달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여러분, 참 섬김을 말로 하는 것은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은 쉬워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와서 처음부터 한 일이 이 주차장을 오픈해서 주변이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가 뭐 규모도 컸지만 차가 많으니까 이 주변하고 이 주차장 때문에 많이 좀 불편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면 주차장을 섬기는 것이 굉장한 큰 섬김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오다가 뭐 집에 들려서 뭘 가져와야 되는데 깜빡하다가 집을 지나쳤어요. 그래서 어디 커피숍 앞에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집에 뭘 가지러 1, 2분 사이 가는 동안에 벌써 전화가 왔어요. 1분도 안 됐는데 차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건 가져가서 바로 빼주는데 앞에 서가지고 눈짓하면 야단치는데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쪽 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도 주차장 이렇게 이웃에게 좀 섬깁니다. 뭐 좀 잠깐 그랬더니 뭐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해요. 이런 눈빛으로 말해요. 얼마나 사람 무안을 주는지. 완전히 괜히 내가 쓸데없는 말 했구나. 그리고는 아주 이렇게 참 왔습니다. 참 세상 인심이 참 이렇게 살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 우리에게 선하게 대접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억울할 때도 사랑하고 그래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대 치면 같이 치는 게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쪽에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면 사랑으로 복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요. 저도 때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요, 참 밤에 잠 못 이룰 그런 때도 있어요. 참고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베풀면 그쪽에서 또 이렇게 상대방들도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놀려요. 아이고 뭐 김 목사는 예수님 닮아서 노래 올리고 비웃어요. 그래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들도 어느 틈엔가는 그렇게 또 인정해주고 또 공손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헌신하니까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고 변하니까 이뻐서 사랑하고, 내 목회를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사랑하고, 순종하니까 사랑하고, 이것이 진실한 사랑인가? 반대로 헌신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목회를 도와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사랑, 그것이 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닌가?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 전림발이 장애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백세의 김영석 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장로님이 저 뒤에 가서 뭐 앞으로 앉으라고 자꾸 그러신 것 같은데, 그분이 중학교 때요 가톨릭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거기 제일 앞자리는요 부자들이 앉아있더래요. 돈 주고 사는 자리랍니다. 돈 주고 사는 자리. 여러분은 왜 돈 주고 사는 자리는 놔두고 저 뒤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앉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쪽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예배도 늦고 뒤로 오잖아요.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앉아 뒤에 온 사람이 뒤에 앉았는데 뒤에 온 사람이 막 이래갖고 우리 찾아다니고 이러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다음 주부터 앞으로 앉읍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리가 비좁아질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들 이렇게 앉으시기를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그것이 겸손한 성도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하여튼 예수 믿으면서 무조건 제일 앞줄 저자요. 무조건 전도사 되기 전에도 전도사. 때로는 앞에 있다 졸면 더 창피하기는 해요. 그래도 앞에 앉으세요. 그렇다고 저 장로님 빗기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 그 김영석 교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빛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또 주차장, 또 종사무소 여러 모양으로, 주차장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씩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즘 동장님이 자꾸 우리 교회 쪽으로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런가 봐요. 우리 이번에 복지팀장 우리 집사님도 오셨는데 동장님이 나는 종교가 달라서 교회에 못 나가지만 당신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앞에 선교중앙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서의 전도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전도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 자체가 돼야 돼요. 아예 몸에 굳어져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밤낮 못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래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잘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날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그날부터 자나깨나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자랑은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며 변화된 성품과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추수하고 아름다웠고 행복한 강을 영원 추수의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